우리들이 교만해지면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들로 나를 치장하게 되지요. 더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더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러한 허영들이 우리의 몸에 막 엉겨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드러나는 그 모습들, 그가 이야기하는 본인의 모습들이요, 정말 진실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SNS에서요, 얼마나 그것이 더 극대화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SNS 인스타를 하지만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예쁜 모습만, 좋은 모습만 여기에 올리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거나가 예를 들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매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찬양을 매번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만 막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아이로, 저도 그런 목사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겸손은요, 우리를 진짜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셨죠. 주님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지만 이 땅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그를 해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을 보내어 나를 지키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하시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도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천군 천사를 다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겸손하신 모습 때문에, 그 겸손하신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도 오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하고, 나는 지금 화목해서 주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나는 건재하고 나는 괜찮다는 모습만 막 드러내고 싶은 이런 모습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속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그런데요, 자녀이면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요, 마귀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결론은 뻔했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권세, 자녀로서 그 타이틀만 주셔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까지 주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속, 정말로 아주 값진 보화 같은 그런 상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이면요, 여기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정욕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핍박과 박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때로는 억울해지는 것,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요,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받는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 시편 19편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를 뽑자면 단연코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고요. 오늘 이 19편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절정이 바로 이 19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값지게 여겼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다윗이요 쭉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면 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7절 뒤에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고요. 8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8절 후반에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9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그 9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다윗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이게요, 마치 제 비서와 같아요. 제 모든 일정도 알려주고요, 날씨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와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전화도 하고요, 카톡하고요, 때로는 문자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게요, 저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켜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좀 잘못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게요, 건화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건화가 좋아하는 아기가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을 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습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소통하는 통로와 같다. 이거는 무슨 뭐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표현하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좋냐면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들을요, 하나하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이 존재는요, 그냥 나라의 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그들의 신앙이고요, 그들의 삶 자체입니다. 그들의 문화이고요, 그 나라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요,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아주 몸은 피곤할 수 있고요, 그들의 삶에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나라가 살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목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소성시킨대요.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요,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죽어가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소생이라는 단어와 소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성시키다라는 단어는요,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거나 중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깨우고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었냐면 나를 다시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기 충격기와 같아요. 내가 심장이 멈췄을 때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요, 저 같으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에휴, 왕 안 하고 말지 하면서 그냥 다시 양치로 갔을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어릴 때 그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이거 취소 안 되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요 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장인 어른이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창을 몇 번을 던짐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망자의 시절을 보낸 적도 정말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그의 자녀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이 그 힘든 시기를 다윗이 겪으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다시 소성시키는,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율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죽을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영혼과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느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는 그 도구처럼 느껴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졌을 때 무너졌던 나의 생각들, 나의 생활들, 나의 마음들이요,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참임을,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확실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요, 와, 동일하게 뜨는 태양과 동일하게 뜨는 지는 태양,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었던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솜씨가 대단하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계시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것이 가장 참 지혜고 가장 큰 명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확실한 증거와 같아서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배움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한 증거와 같아서 우둔한 자, 우리가 우둔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참된 지혜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교육적인 가르침을 뜻합니다. 교훈은 정직해야만 따를만 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교훈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훈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교훈과도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도요, 기쁨이 가득해지지만 따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따라가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교훈을 따라갈 때 내 마음이 죄책감이 생깁니까? 그런 건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라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내가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들은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샤워를 할 때 가끔 가다가 물을 틀면요 갑자기 녹슨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녹슨 물 그걸로 양치합니까? 막 비상이에요. 그때부터는 물을 1시간 비용 아깝지도 않아. 틀어놔야 돼. 언제까지 틀어놔요?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여러분 깨끗한 물로 샤워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양치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녹슨물로 양치하는 거, 이 녹슨물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무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은 순결해서요 눈을 밝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결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깨끗한 물로 우리들이 씻는 것처럼요 우리들이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순결한 깨끗한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면요 우리들은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야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이 가득 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제사장들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한 경고와 엄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깨끗한 거룩함, 정결함을 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요구하셨는지 몰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만약에 만졌을 시 몇 주가 지나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면요 우리들이요 그 순결한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들, 음욕에 불타는 것들, 그리고 내 욕심, 내 교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그 순결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눈이 밝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법이요, 변하지 않는 거래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금 있지 않습니까? 금도요, 순금이 있고요, 14K가 있어요.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는 금이 있고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은요 시간이 지나도요 그 금빛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요 어떤 세월이 지나도요 그 금빛을 잃지 않아요. 모양은 바뀔지언정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 안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잖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그런 금들은요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금의 빛을 잃어버리기도 한대요. 다른 불순물들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은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기분파인 이 상사 아래에 있으면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기분 좋을 때 모든 게 다 됐다가 기분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안에서 피곤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는요 변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경외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으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것은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법이요 악한 사람의 편만 드는 법이라면요 그것은요 악법입니다. 악법.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오류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틀린 게 많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진실해서 의롭습니다. 단 하나도요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요 지킬만 한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킬 때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다윗이요 이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까?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금, 순금보다 더 우리들이 사모할 만큼 좋은 거예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이래서 더 단 거예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홈쇼핑 하지 않습니까? 홈쇼핑. 그러면요 진짜 잘하는 쇼호스트들이 있어요. 물건 진짜 잘 파는. 그러면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홈쇼핑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매진 임박이라는 막 빨간 것이 번쩍번쩍 뜨면 내가 저거 안 사면 죄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전화하고 있고 문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잘하는 쇼호스트들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직접 경험해 본대요. 직접 내가 팔 물건을요 직접 사용해 보고 이게 뭐가 좋은지를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저렇게 좋다고,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에 매진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쇼호스트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점을 우리들에게 다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같아서요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보다 우리가 그래서 더 좋은 거고요.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광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쇼 호스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좋아요. 이래서 이렇게 좋아요. 이래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들이 느끼면요,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광고하고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요, 요즘에 계속 이 선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 집회가 들어오고 또 집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처럼요,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충만했었을 때 무엇이 좋은지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우리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원래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선포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이거 왜 시키는 건지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포를 해보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선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다윗이 느낀 이 6가지, 7가지, 8가지 이것들보다 또 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경험들과 그러한 간증들과 그러한 기적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언어로요, 오늘은 다윗은 다윗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들이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느끼는 그 말씀의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영광받는 그러한 날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이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